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11월 7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역대하 14장 11절.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희망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아사 왕은 분열된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는 40년이 넘게 통치를 했고 그가 재위하는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7번이나 왕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시대 때는 유다가 좀 평온했고 북이스라엘에는 굉장한 경랑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아사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먼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에디오피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보였던 신실한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로중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디오피아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유다에. 이때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로중 본문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짧게 소개가 됐지만 전문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기도가 이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아사 왕의 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수적으로는 3분의 1도 안 되는 유다군이었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에디오피아 군대가 한 명도 살아가지 못했다고. 그리고 그들이 남기고 간 엄청난 전리품을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근데 아사왕 말년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한 거죠. 이때 아사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16장 2절을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같이 침공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선지자 하나니가 왕한테 나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에디오피아 군대가 왔을 때 어떻게 무찔렀는지 기억 못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합니까? 이제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사가 진노하면서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역대하 16장 10절에 보면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말년에는 폭정을 한 거죠. 성전에 있는 그 은금을 가져다가 다른 나라 사람 사귀는 데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다룹니다. 그가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하게 되었지만 그 병에 대해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아사는 죽게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아사는 그걸 망각하고 결국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장. 에페소 교회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황금등경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으며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를 사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허위를 가려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어냈으며 낙심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빗나갔는지를 생각하여 뉘우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만일 그렇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등경을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그러나 네가 잘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니골라오파의 소행을 미워하고 있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나는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또 스미르나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죽었지만 살아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겪은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하다. 네가 유다인으로 자칭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이다. 네가 장차 당할 고통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하여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월계관을 너에게 씌워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승리하는 자는 결코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베르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날카로운 쌍날칼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건히 믿고 있다. 또 나의 진실한 증인 안디바스가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날에도 너는 나에 대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중에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사주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죄짓게 하였고 우상하게 바쳤던 재물을 먹게 하였으며 음란한 짓을 하게 하였던 자이다. 또 너희 중에 니골라오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뉘우쳐라. 만일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또 흰 돌도 주겠다. 그 돌 위에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은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티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불꽃 같은 눈과 노쇠 같은 발을 가지신 분, 곧 하느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고 내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 여자는 예언자로 자처하며 내 종들을 잘못 가르쳐서 미혹하게 했고 음란한 짓을 하게 했으며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게 하였다. 나는 그 여자에게 뉘우칠 시간을 주었지만 그 여자는 자기의 음행을 뉘우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그 여자를 고통의 침상에 던지겠다. 그리고 그 여자와 간음하는 자들도 뉘우치지 않고 그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큰 환란 속에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그 여자의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티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여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비밀을 배우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으니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단히 간직하고 있어라. 승리하는 자, 곧 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자에게는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 지팡이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로 다스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샛별을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아멘.